자,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잠언과 전도서 둘 다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지요. 물론 이제 다른 저자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전도서는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솔로몬이 이제 평생 살면서 그 깨닫게 된 인생의 깊은 진리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축복받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런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인생에 늙음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거 없더라. 오히려 참 헛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깨닫게 되는 정도들이 다 다릅니다. 20, 30대의 나이에서 후배들에게 인생에 좋은 조언을 해주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하고 40, 50대 된 사람들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말하고는 아마 인생의 깊이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60, 70대, 80대가 된 노인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 또 인생의 깊이가 다르죠. 확실하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생에 대한 그 진리의 깨달음이 훨씬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별로 맞다는 생각도 못하고 항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진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다 맞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어른들의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의 생각이 100% 다 맞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아주 깊은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언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잘 고려하면 아마 여러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패가 없고 오류가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보니까 젊었을 때 참 좋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공식처럼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사는 인생이 지금 계획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솔로몬은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펴놓은 상태에서 12장 결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이겁니다.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전부 헛된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결론을 대전제로 해서 오늘은 솔로몬이 했던 말 중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좋다 하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겹줄 신앙, 삼겹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약간 그렇죠. 예, 자꾸 삼겹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삼겹살이 생각이 납니다. 예. 실제로 삼겹살은 살과 지방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 해서 붙인 이름이 삼겹살이죠. 참 맛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삼겹줄 교회가 돼야 된다. 혹은 우리 성도들이 삼겹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줄이 홀줄이 있고 그리고 꼬아서 만든 겹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겹줄 이상 되는 줄, 바로 이것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줄이라도 10개를 모아놓지 않고 그냥 가닥을 다 흐트러 놓는 거 하고 그것을 꼬아가지고 3겹이든 4겹이든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힘이 훨씬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또 큰 교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 뿔뿔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하나의 힘으로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삼겹줄과 같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의 줄들이 꼬여서 짜여서 함께 모이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도 그렇고 혼자가 아닌 함께 연합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에 사회적인 존재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 본문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창세기 2장 맨 앞이죠.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이게 참 아니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이 하와, 여자란 존재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든 것이 여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남자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돕는다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가 아니고 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돕는 자가 없으면 남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등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 각자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런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켰을 때에 서로 돕는 관계로, 상생하는 관계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이게 그냥 의지적으로 둘이 연합해 그렇게 하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종종 보면 둘이 연합해 하는데 서로 등 돌리는 부부들도 가끔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 벌써 이제 아내, 남편을 다 파악하고 이제부터 뭐 더 붙일 정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에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외식도 함께 안 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고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저 인간하고 얼굴을 안 마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래 연합의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둘이 연합해 이렇게 억지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그 둘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둘이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둘이가 하나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자 하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사회가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부 연합도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걸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라는 거죠. 자꾸만. 개인을 자꾸 존중하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꾸 와해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꾸 개인 주장을 자꾸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동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율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더기하게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서가게 됩니다. 근데 다 자기 목소리, 100명이 모여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공동체는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전부 개인주의를 너무 존중해주고 있고 자기중심주의를 너무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뭐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으로 살아도 그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가족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늙으면 그냥 부모님들은 따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핵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지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요,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을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다 해줬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자기 주장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도 못하고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지 않으면 자기가 깨지는 것이죠. 그때 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8절에 기록된 예입니다. 자, 좀 길기는 한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수고는 무지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참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은 참 외롭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들도 있고 형제도 다 있는데 본인이 그런 관계를 외면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개인주의에 충만해서 자기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가족들, 친척들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또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그의 눈에는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않는다. 많이 벌어도 욕심이 더 많으니까 더 벌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족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이 재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게 가족 공동체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죽을 때는 그게 누구한테로 가요? 가족들한테로 가지요. 근데 내가 살면서 가족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수십억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죽으면 그 돈 갖고 묻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 누가 가져가겠어요? 결국은 누군가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법적인 상속인 순위를 따라서 그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늙었을 때 하나도 돈 못 받고 그리고 허무하게 죽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이 돈 벌었는가? 이제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놓고 죽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엉뚱한 딴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관계성을 외면하고 물질에만 집착해서 개인주의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비참한 결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보다도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런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의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신 배경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격이 한 분 안에 계십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이 삼위격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세 위격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로 서로 사회적인 그런 관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셋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사회학자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이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얼마나 반하고 있는 잘못된 질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자 할 때보다 합력할 때 얻는 유익이 큽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합력할 때 얻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할 때에 얻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건 지금 8절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8절은 뭡니까? 공동체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해서 마지막에는 얻은 것이 없고 비참한 결말이었다. 그렇다면 9절은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뭘 얻었다? 좋은 상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뱃직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함께 하게 되면, 함께 서로 합력하여 일을 이루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와 그리고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통과할 때에, 여행할 때에 다치거나 도둑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화를 당했을 때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종종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길에서 도둑이 출현하기가 좋은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행을 하는데 강도를 만나거나 그래서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일행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일행이 없이 혼자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또 내 목숨도 위험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혼자 살게 되면 우선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가 큰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죠. 지금 점점 작은 아파트 혹은 원룸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독립세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싱글족들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노인들도 이제 점점 자식들과 떨어져서 분가해서 따로 살다가 보니까 큰 아파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독신주의든 아니면은 독거노인이든 간에 어쨌든 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서 산다. 작은 집에서 혼자서 산다. 그랬을 때에 그냥 신경 안 쓰고 혼자 밥에 먹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은. 근데 문제는 내가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 왔달지 이런 급작스러운 그 신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좋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물질로 돕든 몸으로 돕든 어떤 형태로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버리게 되면 이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서기가 힘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삼박성 기후 특성상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실제로 추워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여름이라고 반팔만 입고 가면 안 되고 그쪽을 통과할 때는 밤에도 항상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밤에 혹시라도 여행하다가 거기서 잠을 자게 됐다. 지금 옛날 이야기죠. 잠을 자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혼자서 자게 되면 이 체온을 대필 도구가 없으면 이제 체온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태국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인가 인도에서 나온 뉴스인데 영상 11도에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져야지 얼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영상 11도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11도로만 떨어져도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체온증으로. 이제 이만큼 사막지대 이런 데를 통과할 때는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에 그냥 사정없이 같은 일행을 껴안고 그렇게 잘 때에 몸이 따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혼자 살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체온을 대표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화가 미쳐도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끔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쭉 제가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불행하다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불행하대. 자기 집 식구들을 보니까 하고 사는데 엄청 불행하대요. 대답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보고 불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죠. 혼자 살면 너무 편하잖아요. 우선 부부 둘만 살아도 서로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그런 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혼자 사니까 마음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혼자 살게 되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병 들고 또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혼자 살아본 사람과 둘이가 함께 연합해서 살아본 사람의 생각의 스케일과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 수 있고 남에 대해서는 영원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든 셋이든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참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상황들이 많지만, 점점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 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짝꿍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결혼을 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니까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사모님도 무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삼겹줄 신앙만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겹줄 신앙만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아멘. 나그네가 동행할 때에 사람 없이 혼자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강도의 범행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학생이라도 길거리 혼자 지나가는 거하고 아니면 한 서너 명이 떼지어서 막 깔깔거리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도 여자 서너씩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팔짱 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면 함부로 못 건듭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길에 여자 혼자 걸어가게 되면 이제 표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쟁의 원리, 영적 전쟁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신하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도움으로써 아람 군대를 격파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지체와 연합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최소한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하는 기도는 훨씬 더 빨리 되고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픈할 수 없는 기도는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서 뭐 응답 받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힘들면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영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혼자 독불장군이어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혼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남들이 안 도와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사람이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일의 성과가 훨씬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 대청소 하는 날인데, 지금 옥상에 보면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좀 걱정이 됐습니다. 방수를 위해서 깔아놨던 그 우레탄 폼이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됐어요. 저걸 이제 다 벗겨내야 되는데 벗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염려를 했는데 우리 남전도에서 솔선수범해서 남자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청소 당번 때 와서 옥상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제 염려가 많이 덜어졌습니다. 이거 한 사람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오고 힘들어요. 저거 1년 해도 하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근데 지금 함께 연합해서 하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겹줄의 힘입니다. 삼겹줄의 힘. 그래서 이번 공사가 끝나면 우리 수고하신 남전도 회원들은 꼭 삼겹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누가 낼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일단 삼겹살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겹줄의 힘. 이것은 청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 즉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다 다릅니다. 혼자 찬양하는 거하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힘이 달라집니다. 사단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도망을 가는데 혼자서 찬양하게 되면 얼쩡얼쩡거립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에서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 본인도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본적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함께 하지 않고 별따로 혼자서 뭘 하려고 생각하면 그만큼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우면 좋은 것이 기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받은 상태에서 예습하고 복습하게 되면 자기 실력이 늘게 되는데, 그런데 기본 교육을 안 받고 혼자 공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검정고시 치려고. 그럼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다 해내야 되니까. 결국 검정고시도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려면 내 의지로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뭘 모를 때 누구 물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무리 속에,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따로 뭐 이렇게 나는 뭐 교회 안 가고 뭐 인터넷 설교를 들어도 돼. 그리고 뭐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돼. 자꾸 혼자서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요, 사자들이 이 사슴이나 노루떼 이런 것들을 먹잇감으로 찾을 때요, 무리가 지어 있는 데는 절대로 사자라도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뒤에서 가만히 숨어서 지켜봅니다. 뭘 기다리냐 하면 저 무리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누가 따로 노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따로 어영부영해서
딴 길로 가서 그냥 혼자서 따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금살금 가서 그 놈을 잡습니다. 절대로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무리 속에 있는 놈을 타켓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낚아챌 때에, 성도들을 낚아챌 때에, 공격할 때 항상 요주의 인물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따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니까 자기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사단은 훨씬 공격하기가 좋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해버리는데. 근데 혼자서 뭘 다 하려고 생각하면 그만큼 본인도 힘들지만 사단의 그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이단에 가는 무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가르치면 충실하지 않고 어디 동네에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붙들고 얘기하면 그런 데 귀 기울여서 딴 데서 놀다가 이단에 빠져서 어느 날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가 삼겹줄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어떤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얻는 파워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 개인은 굉장히 약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삼겹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구역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들, 이제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가 상당히 지금 정착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보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공식적인 모임 말고 주중에 자기들이 따로 몇 명이 모여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어요. 자기 혼자서는 큐티를 잘 못하겠는데 언니들이 불러서 같이 하자 하고 그래서 같이 나가면서 나누면서 신앙들이 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삼겹줄의 힘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약한데 같이 모여서 나누는 동안에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이 나중에 후배들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또 한 그룹을 만들어서 또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그룹의 그 힘, 이게 바로 삼겹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같은 경우도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에 자기가 철저하게 실천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항상 말씀, 큐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 모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그룹인데 굉장히 큰 파워를 나타내서 이 힘을 나타내는 소그룹들이 모이니까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 이 인간관계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의존적인 관계, 둘째는 독립적인 관계, 셋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 사람은 약하면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필요할 때는 의존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의존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자꾸 의존적이 되어버리면 혼자서 설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인 독립적인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도 너무 과하면 공동체를 외면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생활로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실패하고 또 공동체도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상호 돕는 관계다.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서로 돕는 관계로 서로 상생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창조 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나와 너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우리라는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는 나가 희생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많은 인류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많은 피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분 아래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로 될 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돼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진짜 원어는 교회의 원어는 캐톨릭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이게 참 요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부터라도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라는 패러다임에 벗어나서 우리라는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서 정말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짓밟고 들어오든 우리가 함께 연합한 이 삼겹줄의 힘으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각자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